2024년 8월 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4절에서 91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범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욥한테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죄가 없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답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8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이 없는데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상원 씨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유 없는 그런 애매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기다려라. 그 책에 그렇게 적고 있죠. 그때는 힘들지만 90% 이상은 놔두면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그 가스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죽으려고 하죠. 코에 가스가 들어가는 순간 숨은 안 쉬어지고 눈과 코에서는 눈물, 콧물 전부 다 터져 나옵니다. 그건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게 조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이 따갑다고 절대로 비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그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양팔 벌리고 서 있으면 체류가스가 다 날아가가지고 이게 좋아진다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죽을 듯이 괴로웠는데 바람이 얼굴을 맡기고 서 있으니까 언제 그리냐 싶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오늘 이 새벽에 맡기십시오. 그 바람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이게 산지적 선교를 위해서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그러면 운전수가 속도를 줄여서 가면 좋을 텐데 이 운전사가 얼마나 세게 밟는지 몰라요. 그리고 필리핀에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그 중앙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는데 이게 반대쪽에서도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면서 똑같은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죠. 이것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이 놀이동산 기구를 탄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 긴장되고 힘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더니 그냥 그렇게 힘주고 긴장하면 더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이게 버스에 이게 몸을 맡기래요. 그러면 힘들지 않대요. 버틸만 하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정말 마음만 이렇게 살짝 바꿨거든요. 내가 이 차에 그냥 몸을 맡기겠다. 주님께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 감당할 만합니다. 덜 힘들어요. 우리가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멀미를 하냐면 이거 버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몸을 배에 맡기면 된다라고 하죠. 맡길수록 멀미가 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그 배나 이 차는요, 항상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돌짝밭을 이렇게 지날 때도 있고, 넘실대는 그런 파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그럴 때가 되면 그냥 배에서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배 타면은 좀 괜찮겠지. 또 이렇게 차에서 내리고 싶어 해요. 다른 차를 타면 더 좋겠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차나 배를 갈아타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차나 배를 타도 똑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파도를 만나고 돌짝밭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배나 이렇게 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배나 차를 운전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시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안 나겠죠. 물론 흔들거리고 덜컹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탄 배는 반드시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항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애매한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에 저희는 주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바로 그곳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애매한 고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고난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전부 다 성령의 바람에 씻겨갈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덜컹거리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인생의 항해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대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